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앞에 문의에 띄었습니다. 네, 13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한 걸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앞서고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먼저 타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23절부터 중심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성도가 부활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소망 없는 다름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형제들아, 우리 13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요, 그냥 형제님, 자매님 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왔을 때에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면 형제들아,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에서 예수님은 위적인 아들로 나오셨고요. 우리는 생명적인 아들, 시적인 아들로 나왔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은 위적인 아들이고, 위적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는 시적인 생명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디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왜 형제라고 부르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양자예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체도 우리의 중생된 영과 우리가 또 육체도 입고 있을 때는 사람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우리 속에는 중생된 영이 있고 우리 속에는 신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신의 생명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들아 그래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소천하신 분들, 육신이 세상을 떠나서 영의 세계에 간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왜 잠다고 표현하느냐? 잠자는 자들은 어때요? 밤이 되면은 졸려서 자잖아요. 피곤해서 자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대부분 일어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죽은 자들을 향해서 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슬퍼하며 여러 가지 질병이나 반란이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슬픔이 우리 안에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몰려왔을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환경을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환경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그곳에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뭐고 깨우치고 주고자 하는 게 뭐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 것이 뭔지를 잘 살펴서 우리가 슬퍼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는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써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면은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소천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목숨이 끊어진 것이 죽음에서 벗어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지금 현재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존재들은 천사가 타락한 마귀하고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 속에서 택한 자의 영이 있고 불택자의 영이 있어요. 불택자에게는 신의 생명이 없고 택자의 영에게는 신의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그 안에서 중생된 영을 통해서 그 생명을 길러주시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그 자는 자들과 함께 오신다고 약속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구름 사이로 하늘로 끌어올려 갔어요. 구름 사이로 올라가게 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다시 가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사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5절. 우리가 말씀으로 너희에게서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있고 지상 재림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먼저 하세요. 공중재림을 언제 하시느냐? 말세가 되면은 여러 가지 재난들이 생기고요, 기후변화도 생기고, 이렇게 보면은 민족끼리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들끼리 전쟁이 끊기지 않고, 기근이 심하고, 불법이 성해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근데 그때에 두 증인들이 나타나요. 두 증인이 나타나서 천국복음을 증거, 7년 대화환란이 시작되면은 전삼년 반 시작할 때에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국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림하실 때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의 신앙이지요. 순교자들이 먼저 이렇게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여져서 공중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져서 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러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이 성도들은 순교자들하고 순생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은 신앙의 정도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았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순생자들은 순교의 신앙을 넘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더 높은 신앙에서 살고 있는 순생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 16조 천사장의 호령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 중에서 순생자들이 있는데, 순교자들은 말씀을 법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증거하는 부분이 있고 드러나서 대항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생자들은 그들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생애가 드러나지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17절 말씀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두 번째는 휴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그곳에서 믿음으로 산 자,
정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죽음 변화되어져서 부활한 다음에 공중으로 올려져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이 끝나면은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7년 대환란 후반에 3년 반이 됩니다. 그 전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이제 믿음을 저버리고 마귀에 이제 이렇게 앞잡이에 되다시피 해서 육의 세력에 끌려다녀서 더 큰 환란을 이렇게 받게 돼요. 믿음을 저버리고 있던 택자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이제 후삼년 대환란을 통해서 그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환란을 보내신 겁니다. 실제로 하늘의 영광을 입어가라고.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 큰 환란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7년 대환란 후반기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슬피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들은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아 하늘의 영광을 입어가는 삶들을 살게 되지요. 그러나 그때도 뭐냐면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바라는 이렇게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목숨을 죽임을 당하지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슬피 울면서 회개했던 그 사람들은 종자백성으로 남습니다. 그게 이제 후삼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을 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마귀를 잠깐 가둬요. 마귀를 가둔 다음에 가두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 같은 상황이 돼요, 세상에. 그러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부활한 첫째 부활의 그 주인공들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다스림을 받고 있고, 거기에 종자 백성들이 들어와서 1000년 동안 그곳에서는 마귀 사탄을 가둬버렸기 때문에 질병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삶들을 1000년 동안 살게 되고, 그 후에 마귀를 잠깐 풀어놔요, 옥에서. 그러면은 복과 마곡 전쟁이 있습니다. 복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또 달리 표현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살아서 성화권을 이뤄갈 수 있는 천년왕국의 때에 태어난 그 택한 백성들은 성화권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은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났던 백보자 심판 때에 실제로 둘째 부활이 일어나요. 둘째 부활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그때 드러나서 이렇게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생명부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상급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불택자들은 사망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나라가 완성되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지게 되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그 삶들이 부활하는 성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서 살 장소가 그곳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속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와 함께 있으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꺼주세요.